오늘 계속 보면 우리의 교회에서도 그렇고 네피림에 대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센스 있는 렘넌트라면 캐치하겠죠. 네피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제목을 보면요, 네피림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세상이 네피림 시대라는 말은 지금을 종말 시대라고도 해요. 그만큼 재앙이 뒤덮여 있는 시대가 이 네피림 시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렘넌트들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계획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보세요. 나와 이 네피림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오늘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오늘 녹화 없는 줄 알고 오늘 편하게 준비하려고 했는데 괜히 이제 녹화하니까 또 자, 잘 들어보세요. 감사하게도 네피림이 뭐였죠? 떨어진 자, 사단을 의미하고 또 사단에게 사로잡힌 모든 것을 네피림이라고 해요. 전사님, 저는 구원받았는데 맞아요. 우리는 이 네피림이라는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나의 체질이 사단의 함정과 올무의 틀에 잡혀가지고 네피림에서 빠져나왔는데 네피림처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힌두교,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화요일 수 이틀 동안에 인도 RTS에서 1차 합숙 관한 메시지를 한 10강의를 하셨어요. 저 사람이 다 들었어요. 그때 어린이 수련에 있어서 라이브로 못 들었지만 집에 돌아와서 시간이 돼서 다 들었는데, 힌두교 들어봤을 거예요. 힌두교. 보통 인도 사람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믿는 종교가 힌두교인데, 힌두교는 다신교입니다. 많은 신들을 숭배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다락방 안에서 이 인도의 힌두교 출신이었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의 15년 넘게 계속 복음으로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포럼하고 간증을 했는데, 뭐라고 포럼을 하냐? 나는 예수를 믿는 힌두교인입니다 라고 포럼을 한 거예요. 뭔 말이냐면, 종교와 복음은 다르거든요. 근데 복음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생활을 하냐면 이 종교 생활이라는 걸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내가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종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데 나는 힌두교입니다. 뭡니까? 모르겠어요. 그분의 마음속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시인했다면 구원받는 게 맞아요. 맞는데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것이 그분에게 각인이 되어 있는지. 많은 신자들이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데도 나라는 신을 숭배하고 있어요. 나. 잘 들어야 돼, 렘넌트. 나. 오랫동안 심지어 다락방 안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들었는데도 나라는 게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가졌는 거랑 복음을 누리는 거랑 다릅니다. 나의 복음과 그냥 복음은 다른 거예요. 오늘 렘넌트들 종교생활 끝내셔야 돼요. 여기 중고등부 예배 앉아있는데도 이 예배가 종교예요. 종교. 예배가 종교인 거예요. 종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형식적인 거. 이슬람교는 하루에 메카라는 신전을 향해서 5번, 6번 전하면서 기도해요. 겉으로 봤을 때는 야, 신앙생활 잘하네 한다니까요. 조사해 보세요, 여러분들. 조사해 보세요. 조사해 봐보세요. 진짜 여기서 나와야 돼요. 이번 주가 좀 중요한, 우리 교단에 중요한 일이 있는 날이에요. 화요일 날에. 오직 복음, 오직 전도하기 위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주가 이번 주 화요일이에요. 모르겠어요. 오늘 아마 유 목사님도 설교 때도 하실 수 있겠지만, 목사님도 화요일 날에 총회 올라가세요. 뭐냐면 한마디로 뭔지 아세요?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랩런트들 마음속에 무엇을 진짜 각인시켜야 되나, 왜 다락방 안에서도 심지어 자랐는데 왜 나이가 들어서 딱 내 문제에 걸리니까 다시 여기로 돌아가냐 이 말이에요. 랩런트들 그거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해야 될 시간표라는 거예요.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치유시키기 위한 시간인 거고, 혹 내가 이것이 인정되어진다면 그 인정되어지는 게 치유되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이 네피림 가득한지 뉴스 통해서 많이 보시죠? 대전에 봤죠? 초등학교 교사가 어제도 초등학교 그 EBS 요원들 사명자들 불러서 아침 9시에 다락방 했어요. 토요일 아침 9시에 올 수 있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 쫄래쫄래 9시에 와요. 전산 다락방 하러 하는데 좀 적나라하게 설명했어요. 네피림에 대해서. 생각해보세요. 45살 되는 여자 담임 선생님이 점심시간 1시에 밖에 나가서 일부러 계획적으로 흉기를 산 거예요. 커다란 칼을. 이제 봉지에 싸서 학교에 들어온 거죠. 작정을 한 겁니다. 오늘 내가 너무 짜증이 많이 나니까 오늘 학교 수업 다 끝나고 우리 반 교실에서 마지막으로 나가는 애 누구든지 상관없이 난 죽이고 나 죽고 자살할 거야. 그 선생님 상태였던 거예요. 오래전부터 6개월 전에 본인이 우울증, 짜증으로 인해서 휴가를 냈어요. 나 도저히 못하겠다. 6개월 만에 복직을 했는데 내가 힘드니까 다시 쉬고 싶다니까 교육청 학교에서는 똑같은 이유로 휴가 다시 낼 수 없다. 다시 복직해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복직을 한 거죠. 근데 보니 컴퓨터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제 선생님들이 문서 작업할 거 아니에요? 인터넷 접속이 느리다는 이유로 컴퓨터를 손으로 뽀았더만요. 보니까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그러면서 본인 직장 동료가 좀 우리 얘기 좀 하자 했는데 직장 동료 팔을 비틀고 목을 조른 거예요. 그게 이 선생님의 상태였어요. 뭡니까? 이 상태죠. 그래서 그날 범행을 저질렀어요. 무차별하게 8살이면 1학년이잖아요. 1학년, 2학년 나이. 마지막에 나가는 하늘이라는 여학생 달려가서 흉기를 무차별하게 찌르고 죽인 거예요. 그냥 있는 일입니까 이게? 이 네피림? 근데 금요일 날에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이틀 전이죠. 우리 안에 네피림의 상처가 있지 않냐. 내 안에 어떤 네피림이 있는가.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못한 겁니다. 나를 위한 예배, 종교적인 예배, 심지어 이 귀한 9시에 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죠? 최소 아마 일어나려면 7시에 일어났을 거야 아마 대부분. 8시나 7시에. 쉽습니까 주일에 오는 게. 근데 오는 길 여정 속에 나는 어떠한 마음과 무슨 중심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함정, 나, 물질, 성공 중심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미 함정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단의 틀이에요. 무속, 점술, 우상. 그러면서 불신자 6가지 상태, 사단의 올무에 완전히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 주 감사하게도 월, 화, 수 어린이 수련회 다녀왔어요. 어린이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한 청년분과 동행을 해서 어린이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20대 중반 되는 청년이랑. 이분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포럼도 엄청 깊게 나누었고 3일 동안 같이 자니까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랩런트들에게 이거 보여주는 시간이 있어요. 나의 네피림. 네피림과 사단의 함정, 툴, 올무가 뭔지를 실제로 보여줬어요. 아마 여기 중에 부적을 아직 한 번도 못 본 랩런트도 있을 겁니다. 부적 봐본 적 있어요? 부적. 소정이는 봤을 거예요 아마. 부적 본 적 있어요? 실제로 본 적 없죠. 이 청년이 이제 예수를 믿은 지 2주도 안 됐어요. 예수님 믿고 4일 만에 어린이 수련회 같이 따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은혜죠. 따라왔는데 이제 차 타고 오고 가면서 부적 얘기 나오다가 좋다. 그 부적을 우리 오늘 애들한테 보여주자.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밤에 애들 다 불러가지고 얘들아 부적 본 적 있니? 없다는 거야 아무도. 초등학생 랩런트들이. 그래서 지갑에 있는 부적을 꺼내서 이만한 노란색 종이에
박피 이제 빨간색으로 써진 부적을 보여주니까 애들이 와 게임에서만 보던 막 그런 거. 야 진짜 이게 부적이네 하면서 애들이 이제 다 돌아가면서 만져도 보고 누구 냄새도 맡고 막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이제 배경을 본인이 스스로 먼저 랩런트들에게 포럼을 했어요. 나이가 20대 중반 넘었는데 14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우울증 때문에 정신과에서 약을 먹었어요. 지금부터 한 11년 전이죠. 지금도 계속 약을 먹고 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 그래서 애들한테 보여줬어요. 자, 이게 우울증 약이야. 5알, 3알, 잘 때 4알. 많이 먹지? 애들이 놀란 거예요. 와, 진짜 이게 우울증 약이고 정신과 약이구나. 그러면서 뭐 남자들 일이었으니까 이제 씻을 때 먹는데 몸에 좀 이제 예쁜 그림들이 많이 그려져 있었거든요. 근데 렘트들이 이제 이게 뭐예요? 물어본 거예요. 근데 뭐라고 설명했냐? 내가 그리고 싶어서 그린 게 아니라 너희들은 그리지 마 하는데 수없이 많은 자살 시도와 자해 때문에 상처가 온몸에 있는 거예요. 그거 가리려고 이렇게 그림을 조금 그린 거예요. 뭐냐? 이 상태를 얘기한 거죠. 보름을.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일어나는 일. 술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까지 갔는데 술을 마시고 기억을 잃은 겁니다. 근데 눈을 떠보니 손과 두 발이 병원 침상에 묶여있어요. 어디냐? 눈 뜨니 정신과, 정신병원. 자기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뭐 부모님 죽이겠다. 오늘 나랑 같이 죽자. 경찰이 겨우 와서 말려가지고 병원까지 간 상태였어요. 한 달 동안 잡혀있다가. 무슨 상태입니까? 이 상태죠. 근데 랩런트는 그거를 실제로 본 적도 없고 뭐 달날의 얘기인 거예요. 모태신앙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축복인데 잘못하면 여기 빠질 수 있어요. 에이, 뭐 사단이 어디 있어? 에이, 뭐 네피림이 어디 있어? 여러분 진짜 사단? 지금도 존재합니다. 사단은 뭘 공격하냐? 우리의 신분은 바꿀 수 없음을 알기에 이 속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요. 종교생활. 오늘 종교생활 완전히 끝내시고 내 속에 있는 네피림 완전히 끝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의 함정, 틀, 올무에서 완전 벗어나야 돼요. 이번 주 너무너무 전사는 왜 저렇게 막 이렇게 하냐 할 수 있지만 너무 중요해. 이번 주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 오직 복음. 우리는 오직 전도한다. 아까 집사님 기도하셨죠. 그 우리의 삶의 이유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중요합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 받았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내가 하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전달할 만큼 무언가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오늘 랩런트들 오늘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요. 이 서론을 듣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진짜 무엇인가. 근데 아브라함의 상태를 보기 이전에 여보 이 장소가 너무 중요해요. 마므레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거기에 상수리 나무라는 나무 종류의 종자, 상수리 나무. 근데 이 지역을 좀 가만히 살펴봐야 될 게 우리가 창세기 통해서 말씀을 받았지만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빼내오세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그 말씀 붙잡고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에 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니 무슨 일이 일어나냐? 창세기 12장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곳에 베델이라는 곳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제단을 쌓아요. 가나안 땅 도착하자마자 이 상수리 나무 앞에서 단을 쌓고 예배한 겁니다. 중요하죠.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기근을 만나서
쭉쭉쭉쭉 남방 애굽으로 내려가요. 뭐 따라가냐면 이거 따라갔어요. 다시 나를 위해서. 그래도 바로 왕 앞에 치욕을 당하고 본인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완전 부끄러움을 당했다가도 다시 믿음을 회복해서 베델로 다시 올라옵니다. 그때 창세기 13장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또 상수리 나무 마므레에서 단을 쌓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창세기 18장 1절이 지난주 본문인데 또 나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이제 99세 때 세 사람을 집에 맞이해요. 근데 그 세 사람이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천사였는데 이때 이 세 사람을 만나면서 정확한 언약을 받아요. 내년에 아들을 내가 주겠다. 이삭. 그게 1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때도 어디 있었냐? 아브라함이 여기 있었어요.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아브라함이 24년 전에 베델을 거쳐서 헤브론에 왔을 때 또 베델이 그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서 단을 쌓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나를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질문하고 말씀을 붙잡는 나의 마므레 상수리 나무라는 장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렘넌트들 나의 영적 마므레 상수리를 회복해야 돼요. 이런 시간 있습니까? 주님의 날 말씀 받고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집에서 나의 영적인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있어야 한다니까요. 근데 이 비밀을 놓치면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낳잖아요. 근데 이 영적인 비밀을 놓치고 다시 이 단을 놓치고 여기로 돌아가니 재앙이 덮쳐지는 겁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야곱이 많은 아들들과 딸이 있었어요. 근데 야곱의 딸 중에 디나라는 딸이 있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이 야곱이 다시 하나님과 겨뤄서 이스라엘의 이름이 바뀌고 서원을 하거든요. 내가 베델에서 여호와의 전을 짓고 내가 영원히 살리로다. 베델로 다시 야곱이 돌아가야 되는데 베델에 머물지 않아요. 세겜과 베델이 가까웠는데 이 야곱이 베델까지 안 가고 세겜 땅에 머문 거예요. 왜요? 육신 때문에. 이 야곱도.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도. 근데 그 땅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요. 야곱의 딸이 오니까 세겜 그 당시에 문화가 좋았어요. 지금으로 치면 쾌락, 옷도 너무너무 예쁘게 입고 이 야곱의 딸 디나가 놀러 간 거예요. 세겜 땅에 사람들이 뭐 하고 있나.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히위 족속의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이 이 야곱의 딸 디나를 무자비하게 강간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이 돼요. 35장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덮친 거예요. 야곱의 집에. 왜요? 무언가 중요한 것이 놓친 거예요. 이 야곱이 또.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강간당한 딸 디나 때문에 형들이 이제 열이 받은 거죠. 어떻게 우리 여동생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때 이 디나를 강간했던 추장 세겜이 찾아와요. 내가 강간했지만 내 아내로 삼고 싶다. 머리를 씁니다. 우리는 할례 받지 못한 자와 결혼할 수 없다. 가족이 될 수 없다. 너희 족속 모든 남자는 할례 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결혼해 줄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추장 세겜이랑 그 모든 히위 족속 남자들은 할례를 행해요. 성경에 나옵니다. 할례 받고 3일 뒤에 모든 남자들이 아픔 때문에 걷지 못할 때에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 두 아들이 쳐들어가요. 나옵니다. 대학살이 일어나요. 이 두 아들이 흉기, 칼을 가지고 히위 족속 모든 남자를 무자비하게 죽입니다. 할례라는 방법을 통해서. 무슨 말인지 아세요? 복음과 언약을 주었지만 종교 생활하니 가정, 가문, 시대 완전 네피림이 덮친 거예요.
그럼 진짜 잘 들어야 돼 오늘. 시몬, 레위, 할례, 하나님이 주신 너무 거룩한 그 언약을 이용해서 시대의 재앙을 이끌었다니까요. 이번 종교생활 끝내야 돼요. 종교생활. 근데 가만히 보면 그 가정은 사실은 우상숭배하는 가정이었어요. 라헬이, 야곱의 아내 라헬이죠. 라헬이 본인의 아버지 라반 집에서 나올 때도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가지고 나왔어요. 아, 복음 따라갈 거예요. 신앙생활 할 거예요. 하고 남편과 나왔는데도 우상 가지고 다니는 상태였어요. 또 뭐냐? 성경에 기록돼요. 35장 4절에 그 무차비하게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창세기 35장 4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야곱뿐만 아니라 라헬, 아내, 모든 아들들, 자녀들 상태가 뭐냐? 아직 이방 신들 우상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우상 숭배하며 살았던 거예요. 복음 하면서도.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영원한 하나님의 집 베델에 거하겠습니다라고 아버지, 어머니, 아들들도 얘기해놓고는 늘 손에는 이방신, 우상 가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문제 만나서 드디어 이제 회개하면서 땅에 묻는 수준인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나의 영적 마무리,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영적 마무리를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과 영적 소통 이뤄가는 거예요. 늘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여러분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의 신앙의 구심점, 다른 말로 중심이라고 하죠. 우리 신앙의 중심이 나가 되면 안 돼요. 나. 내가 좋으니까 교회 오고, 내가 바쁘니까 교회 안 오고, 내 이익이 있으니까 회사 가고, 내 이익에 뭐 좀 손해되니까 교회 안 오고, 그거는 완전 내피림인 거예요. 어떻게 돼야 되냐? 내 모든 인생 신앙과 삶의 구심점이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다. 나는 오늘부터 예배 중심으로 사는 거다. 나는 오늘부터 말씀, 기도, 전도 중심으로 사는 거다. 여러분들도 진짜 회복하길 바래요. 오뚜기 알죠? 오뚜기. 오뚜기가 딱 중심을 붙잡고 있으니 아무리 넘어뜨려도 일어서잖아요. 하나님이 이 아브람, 하나님이 중심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마 일부 예배 때 말씀 받을 거예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 재앙을 줄 거야. 미리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40명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30명이라도 있어도. 근데 의인이 없는 겁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러니 네피림 재앙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덮여 있으니 얼마나 심각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1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롯이 소돔 땅에 거했잖아요. 근데 이 소돔 땅에 이제 천사가 롯의 집에 가요. 롯의 집에 가는데 그 천사 이제 남자의 모습으로 롯의 집에 갔단 말이에요. 이 소돔이 얼마나 타락한 땅이었냐면 19장 5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롯을 부르고 그 소돔 땅에 있는 남자 무리들이 와 롯의 집에 몰려온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5절에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말이 좀 어려워요. 소돔에 사는 남자들이 막 몰려와서 너 집에 방금 잘생긴 두 남자 들어갔지 않냐. 빨리 데리고 와라. 영어 성경의 NIV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Bring them out to us so that we can have sex with them. 뭔 말이냐면 남자 무리들이 와서 그 잘생긴 남자 데리고 와라. 우리랑 관계 맺을 거야. 남색을 의미합니다. 동성애. 상관하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의 야다, 남색, 동성애, 짐승과 관계를 맺는 수간을 이 상관이라고 해요. 소돔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로 소돔이, S-O-D-O-M-Y. 소돔이의 뜻이 뭐냐? 남색,
동성애, 수간을 의미해요. 그 어디서 따왔냐? 소돔이라는 단어에서 따온 게 소돔이에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라는 땅이 네피림의 끝 중에 끝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땅. 여러분, 시대가 이 시대예요, 지금. 그러면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지금 내게 뭐라고 하시는가? 그냥 공부 잘해라. 좋은 대학 가라. 그냥 뭐 찬양 잘하고 예배 잘 들어라.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는 시간 되길 바라요. 하나님의 진짜 절대 계획은 뭐냐? 이겁니다. 시대를 향해서 네피림의 재앙을 완전 막는 네피림 치유하는 게 여러분에게 주신 절대 사명과 절대 계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좋은 대학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좋은 대학 가면 뭐합니까? 좌로 우로 나눠서 서로 죽이기 바쁜데.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절대 계획, 네피림 시대를 향한 치유에 대한 사명 붙잡으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볼 건데, 구약 시대에 네피림이 있었으면 신약 시대에도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었죠. 사도행전 16장에 누가 등장하냐면 오늘 귀신 들린 요정이 나와요. 바울과 그 팀이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요정, 이 소녀를 만난 겁니다. 나이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그러나 좀 나이가 어린 소녀다, 10대 소녀이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요. 귀신 들린 여자가 있는 거야, 이 땅에. 뭡니까? 네피림 현장이에요. 완전 귀신에게 잡혀서. 진짜 이 네피림을 안다면 답을 줄 수가 있는데, 여기 중요한 게 포인트가 뭐냐면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바울과 그 팀은 이 시간을 누리고 있었어요. 기도하는 시간. 나의 영적 마무리에 단을 쌓는 것에 늘 시간을 주고 24하는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네피림에 대해서.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자의 근본 원인이 뭐겠습니까? 이 나이 어린 여자가 왜 귀신이 들렸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세상은 말해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야. 네가 불안해서 그런 거야. 귀신이 어디 있어? 너가 만들어낸 환각 증세요.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이랑 같이 정신과 병원에 간 적이 있어요. 병원 의사랑 진료받는데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너 망상이야. 귀신을 너 그냥 생각에 만들어낸 거지.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무슨 네피림이 임하는지. 마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명상하고 나를 비우자. 내가 내 집이 비워지는 그곳에 귀신이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교회 다니는데도 목사님들도 사단 얘기 좀 그만해라, 귀신 얘기 좀 그만해라 한다니까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골라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근본 원인 알아야 돼요. 시대를 향해서. 왜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의 마음에는 악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뭡니까? 흑백 논리가 아니에요. 세상은 성령 아니면 악령입니다. 지난주 이제 히브리어 특강 들으러 RTX에 수업 됐는데 교수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많은 신자들이 착각한다. 성령 아니면 귀신 역사다. 저 들으면서 맞다 생각했거든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악령이 역사해요. 악령이 역사한다는 게 막 거품 물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속에 살도록 만드는 게 귀신의 역사예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내 속에 악령이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합니까? 오늘 렘넌트들 마음속에 빈집이 아니라 내 속에 베델, 하나님의 집이 임하고 내 속에 하나님의 망대가 임하는 귀한 축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근본 해답이 뭡니까? 오늘 바울과 그 팀이 정확한 답을 줍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이같이 여러 나라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근본의 답은 돈 아닙니다. 성적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짖을 때에 네피림이 완전히 무너지는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다른 거 부르짖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늘 듣는 것 말고 왜 참 왕으로 오셨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네피림 속에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겁니다. 참 선지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네피림 창세기 3장, 6장, 11장 모든 저주 재앙을 끝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이에요. 이 네피림을 살리고 치유하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면 이 절대 계획 붙잡고 내가 어떻게 진짜 실제로 응답받냐? 그 열쇠는 한 가지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열쇠예요. 아까 본문 말씀 읽었죠? 사도행전 16장 16절 저자에는 서원 많은 곳에는 학교, 시대, 네피림으로 가득 차 있는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봤냐? 바울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중요해요. 기도하는 곳 가다, 교회에 가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24시 기도하는 영적 상태. 한마디로 나의 마음의 상수리가 늘 누려지고 있는 상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붙잡는 거고 그 사람이 네피림 시대를 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구심점 회복하세요. 예배 중심. 여러분 예배 중심 돼야 돼요. 그냥 예배 쉽게 볼 거 아닙니다. 예배에 생을 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보잘것없는 인생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예배에 생을 건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지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심, 말씀 중심, 훈련 중심.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드는 거야? 돈은 왜 이렇게 많이 드는 거야?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훈련, 말씀 중심 된 사람에게 네피림 시대 살리는 정확한 답과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네피림 시대를 치유하는 특별히 시대에 후대들이 무너지고 교회가 문 닫는 이때에 여기 있는 모든 렘넌트 대관 선생님은 이 축복 누리는 흔들리지 않는 제자의 축복 누리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피림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먼저 날마다 하나님과 24 영적 소통할 수 있는 나의 영적 마음의 상수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24 소통하며 시대의 재앙을 막고 네피림 병을 치유하는 참된 이 시대의 치유의 증인으로 서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